사람이 창조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는 것은 부모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를 세상에 오게 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라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누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4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부모입니다. 멋있는 이웃의 어른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품이 뛰어난 분이 이웃에 사시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이 많은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고 그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실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낳아주시고 너를 양육해 주셨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4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만 공경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만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머니를만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낳은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분은 꽤나 박식한 분이에요. 또 말에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석해서 요즘에 사용되는 모든 이 전달 매체를 사용해서 이분은 자기 메시지를 많이 퍼뜨리는 분이세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거 다 이분이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즉문즉설이라는 걸 합니다. 즉석에서 물으면 즉석에서 설법하여 준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제가 그 쇼츠라는 프로그램을, 쇼츠라는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이분께 자꾸 튀어나와요. 근데 이분이 답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이 해괴한 것들이 많아요. 야, 어떻게 저런 걸 묻지? 근데 그런 묻는 것, 그리고 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대답하는 말도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대답을 하는 걸 보면 보편적 상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대답하시는 메시지를 보면 그 불교의 그 가르침으로 권면하기보다는 내용이 시대 정신이에요.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 중에서 성경과 너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을 하질 않아요. 이 부모들은 이 부부가 사는 게 중요하지 자식 양육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부모는 뒤로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분이 하는 걸 가능하면 듣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걸 듣다 보면 저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치관의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을 볼 때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쓰레기 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취할 것과 버릴 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7세기의 과학자였던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자기 얘기를 쓴 간증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학자를 스베덴 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근데 듣다가 느낀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변질을 시켰을까? 스베덴 볼이는 그렇게 변질시킨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누가 이렇게 변질을 시켰을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원본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번역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요. 이게 번역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오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심각하게 변질된 거야.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미혹돼도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대 정신을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진리, 2000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고 영원토록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일까? 저는 이 국면이 소극적인 국면과 적극적인 국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소극적인 국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지 않는 거야. 비방하면은 이 성경이 저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이라는 게 뭡니까? 말로서 헐뜯거나 비웃거나 비난을 하는 거죠. 이게 비방이에요. 성경을 보면 말로서 아버지를 비방함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포도에서 달린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어요. 근데 포도주를 담갔는데 홍수 후에 처음 먹어서 그런지 그걸 먹고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가 벌거벗고 누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처음 본 사람이 함이라는 아들이에요. 함이 그걸 보고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웠다고 나와가지고 그의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웠다는 얘기를 듣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는데 셈과 야벳은 둘이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하체를 덮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거죠. 근데 노아가 술이 깨서 작은 아들 함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 자기 옷이 덮여져 있는데 자기 자녀들의 옷이 덮여져 있으니까 이거 누가 내게 와서 옷을 덮었느냐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겠죠. 너희가 내가 어떻게 벗은 것을 알았느냐 그랬더니 함이 나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감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왕자의 난이라고 치면은 이 현대가의 그 왕자의 난, 자녀들이 일으켰던 사건들, 그리고 삼성가의 왕자의 난이 나옵니다. 이 영상이 준비됐어요? 네. 예. 과거 삼성가에는 왕자의 난이 있었다. 1969년 말 삼성그룹 이병철의 차남 이창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버지를 회장 자리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투수를 날리면서 삼성가를 뒤집었다. 이는 폐륜으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병철이 이 사실을 알고 이창희를 완전히 내쫓아버리면서 삼성가의 왕자의 난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폭풍으로 이병철은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을 사실상 호적에서 파버리고 삼남인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목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맹희와 이건희의 오랜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당연히 이건희의 삼성과 이맹희의 CJ 간의 대립 양상도 매우 강해졌다. 현재 이들의 후손들도 왕래가 없이 거의 남당으로 지내고 있다. 네, 지금 이창희가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가 투서로다 박정희한테 구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폐륜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 이렇게 투서로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병철 전 회장에게 그걸 알려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그걸 알고 그래서 창의를 내쳤는데 보니까 그 배후에 맹희까지, 장남까지 개입돼서 창희와 맹희 두 아들이 밀려나고 이건희 씨가 삼남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했느냐. 비방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들도 반드시 죽일 거라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국면에서 하나를 더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폭언이나 그리고 폭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폭언은 아주 난폭한 언어죠. 폭행은 자기 힘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부모를 학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지만은요, 우리나라에 지난해에 19,391건이 신고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한테 맞았다고, 자식이 나를 갖다 이렇게 해했다고, 이걸 고발한 사건만, 접수된 것만 19,391건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155만 명인데 그 중에 65세, 만 65세 이상이 전체의 18%고 그 작은 줄 보면 65살의 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것을 19,300건을 365일로 나누면 53이 나옵니다. 매일 매 맞는 노인이 5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식한테 맞았다고 다 가서 신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고한 것만 53건이 됩니다. 노인 900만 명 중에
매년 464명당 1명씩, 그러니까 400명에 1명씩은 경찰에 가서 내가 자식이 때려서 맞았다고 고소한다는 거야. 이 통계를 양주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요, 양주 인구가 23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4만 1,4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년 90여 명의 노인이 매를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4일에 한 건씩, 4구 36이니까 4일에 1명 정도씩 매를 맞는데, 그 노인들이 고난을 매를 맞고 고발한 것만 그렇고 고발하지 아니한 것도 아마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모를 비난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죽을 죄인데 오늘날 형법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를 학대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냐? 공경의 적극적인 방법을 살펴봅니다.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티마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요,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존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인격이나 행위를 존경하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존경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종대왕 존경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김구 선생을, 어떤 분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존경하라고 그러냐? 네 부모, 너 낳은 부모를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부모고 그 다음에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치를 둔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이 가치를 둔다는 뜻이 있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가치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그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 부모님은 제가 보기에 희소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양부모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10명 둔 사람이나 뭐 2명 둔 사람, 서너 명 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한 분씩, 어머니 한 분,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니 참으로 귀한 분이다. 그렇게 가치를 둘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돌보아 주신 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때까지, 그게 적어도 뭐 10살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시고, 그리고 옷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는 분들, 그분이 정말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크게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 청춘 남녀가 만나면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백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 안 지나면 깨져가지고 그냥 뭐 법정에 가서 재산까지 다투면서 갈라서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누구냐? 부모님이 해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점수로 매긴다면 사랑 지수가 가장 높은 분이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다.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더한데요,
세상 떠나서 가실 적에 그 자산을 누구에게 주냐? 제게 주겠어요? 우리 김수영 권사님 가실 때 저한테 좀 주고 가실래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저 안 주죠. 누구 주겠습니까? 아들 주죠, 아들. 그렇죠? 아들 많이 주고 딸은 좀 덜 주고.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나중에 그것까지 물려주고 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가치를 크게 매겨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히브리어에 쓰여진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카바드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카바드는 무겁게 여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야. 특별히 뭐를 무겁게 여겨야 되느냐?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야.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청종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가 늙었다고 그래서 어머니 말을 경히, 가벼울 경자를 써요. 네 어미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공경입니다. 이 며느리보다 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아니라 그게 그냥 진심이긴 한데 해서는 안 될 말들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늙으시고 자기는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신학문도 알고 좀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많이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자기가 낳아서 길러줬는데, 자기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어머니를 돈 다 내면서 돌봐주신 그 어머니에게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무식해가지고. 그게 할 말입니까? 근데 이게 뭐는 거냐? 이게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는, 경히 여기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을 청정하고 어머니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씀의 뜻은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여기에 영화롭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람에게 쓰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디다 놔야 되느냐?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를 놓는 게 맞습니다. 십계명도 보면은요, 위에서 4계명이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고 6개 계명이 사람에게 관한 거야. 근데 사람에게 관한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한 첫 번째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야. 어떻게 공경하느냐? 영화롭게 해야 돼요. 좋은 말로 부모님을 위로하고요, 부모님을 잘하셨다고 감사하고요, 부모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공경의 법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냐? 귀하게 여기는 거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있는데 이게 명사형으로 쓰일 적에는 인체 중에 장기인 간으로 쓰입니다. 간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간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 횡격막이라고 있는데 그 아래 손바닥으로 이렇게 2개를 겹친 것 모양으로 이 밑에 간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멀쩡해도요, 간이 병들게 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간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야. 간이라는 좌소를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느끼는 좌소로 우리는 이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간을 가리키는 거야. 간이
이 슬픔과 기쁨의 감정의 자소로 여겼는데, 그러니까 간처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세대들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시장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시장의 아버님이 됩니다. 내가 사장이 되게 되면 우리 어머님은 사장님의 어머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수가 되면은 어머님은 교수의 모친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목사가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목사의 부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공경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냐? 카바드의 네 번째 의미는 부유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유케 해야 돼요. 부모님이 너무 결핍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경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도 많고, 나이는 많은데 자식들 다 물려줘 갖고 이젠 소득이 없어요. 근데 소득도 없으면 나이도 많고 늙으면은 얼굴이 다 이렇게 좀 쭈그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몸도 쇠한데 거기다 돈까지 없게 되면은 힘 빠집니다. 무엇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주머니를 좀 채워드려야 합니다. 한 번만 채워주는 거 아니고 천국 가실 때까지 부모님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분을 채워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도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던 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그게 전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으니까 그걸 나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네들은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5절에 너희가 얻은 소득 중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가 소유재산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이거를 마가는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내가 농사를 졌는데,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고 말했는데, 이 고르반이 뭐냐면은 내가 농사를 져서 노젓가리에 곡물을 다 싸놨어요. 근데 이걸 고르반 해놓은 거야.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손 못 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노젓가리 다 뺑뺑 돌려서 묶어놨는 뜻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엔 손 못 댄다는 거야. 이렇게 고르반을 지켜놓으면서 이제 형제들이 와서 그래요. 너도 이번에 농사를 져서 소출이 많으니까 쌀 3선만 내도록 해라. 그러면 형님, 이거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못 드려요. 이게 고르반 시켜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내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시냐 하면은요, 고르반 하기만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이 크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어떤 게 크겠습니까? 전통은 장로들이 사람이 만들어서 내놓은 규범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내려온 거예요. 어떤 게 더 크고 귀합니까? 말씀이 귀한 거죠. 근데 말씀을 전통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부모님 섬겨야 되니까 형이 동생에 가가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도 좀 돈을 좀 내라. 그랬더니 재수 씨가, 아주버님, 남편이 돈도 잘못 벌고요, 작은 애는 학원 다니는데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큰 애는 대학 다니는데 등록금 때문에 등골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 낼 수 없어요. 이거 현대판 고르반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르반하여 부모님께 돈을 내지 않는 것은 말씀을 악용하는, 악하게 적용하는 사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게 보편적 당시의 관념이었어요. 하나님께 고르반해서 드렸으니까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게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율법을 어겨도 죄를 진 것으로 정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들도 죽임을 당하리라 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말씀을 폐하는 짓을 했으니까 이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을 향하여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셨다면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도지를 내지 않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외식한다는 의미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변해서 발전해 오면서 배우라는 단어가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배우는 뭡니까?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본에 있는 걸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악용하고 고르반이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하신 거죠. 이게 여기 외식기라는 말이 두 얼굴의 사람, 위선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이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슬피 우는 장소를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했고,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에게 위하여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지고 두 생각 가지고 사니까 여기 갈지도 모릅니다.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쳐야 될 것은 오늘 고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부모에게 돈을 내지 않는 것은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 삶을 살지 말고 진실되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자식들에게 이용당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기력이 있을 적에는 우리 집 와서 손주 좀 봐주세요, 집안도 청소해 주세요, 밥도 해주세요. 그리고 기력 떨어지게 되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방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부유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유케 하는 방편이 뭐냐? 오늘날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자동이체를 해드리는 거야.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이게 먹고 살고 자녀들 양육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적정선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겠다. 단회적으로 끝나는 건 봉투를 드리는 거지만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자동이체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자동이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부모님들에게 좀 많이 드려보세요. 많이 드리면 그 부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시고 손주들 주세요. 손주들. 내가 내 아들한테 이게 주는 것보다 내가 부모님 많이 드렸더니 부모님이 손주 이뻐하는 마음으로 그걸 그렇게 흘러가면은
그게 재물이,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또 손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흘러가고,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이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자동이체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다 집에 가셔서 자동이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왜 여기만 해? 다시, 자동이체를 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동이체를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경은 내가 준 땅에서, 오늘 저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 뭐 집집마다 땅이 있고 저희는 땅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땅 없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면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을 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면 땅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청성껏 섬기면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 공경하면 어떤 복 주시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연명치료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30년 전만 같아도 다 돌아가실 분들이 그냥 연명치료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근데 옛날에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그때는 병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얘기는 병들지 않고 오래 산다는 거야. 사고 당하지 않고 오래 산다는 거야. 성경은 부모님 공경하면 이거를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2절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들어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못 주겠다, 이런 말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못 주겠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근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약속하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잘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잘된다는 말이 성경적 용어로 형통하다는 거야. 형통이라는 말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 마음의 경영을 이루는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형통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 공경하면 다 잘되고, 그리고 땅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으니 모두가 복받고 누리고 살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